오늘도 주일 6월 첫째 주 성찬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로 나아갈 때에 오늘 주어지는 성찬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6월 한 달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달라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6월달 첫째 주일 성찬 예배로 또한 나아갑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케 도와주시고 한량없인 그 사랑을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고 살아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보혈의 공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온전히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오늘 보혈의 능력으로 살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의 예수의 그 장명을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
생명 난 생명 주겠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생명 영원하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으면 내가 있으면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모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닦아 자들에 대한 이 성찬 예배로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예배자로 소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달라고 우리 시민 한번 간절히 입을 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한번 더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 첫째 주에 성찬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계속해서 아침 예배 때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또 성경 필사 챌린지 같이 동참해 주셔서 신앙의 마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전교인 야유회 출발하니까요 12시에 칼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대기하고 계셨다가 출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당 청소가 자율 청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청소 봉사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하시는 분은 매주 토요일 낮 1시에 오셔서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청소에는 간단한 다과 및 티타임을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같이 교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구입 위해서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도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과 같이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김영근 안수집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과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붉은 데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에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에 간주했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덕전하고 롯데가 부르라 승전한 은사를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시와 능력과 자비가 충만하신 거룩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위해 성찬 예배를 허락하셔서 주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에게 한량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모와 싸우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한 자들에게 우리 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하며 강권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목소리께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리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위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인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라는 속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월등한 존재가 있다라는 뜻이죠. 이거를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여러 직업의 사람들이 조금 변형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낙관주의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뛰는 놈도 언젠간 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낙관주의자의 반대는 비관주의자가 있겠죠. 비관주의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뛰는 놈이 떨어지면 넘어지지만 나는 놈이 떨어지면 죽는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지 말라는 거야. 위험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물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뛰는 놈은 다리가 있고 나는 놈은 날개가 있다. 진화론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뛰는 놈이 진화하면 나는 놈이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뛰는 놈 나는 놈이요 너 자신을 알라. 성철 스님 아시지 않습니까? 뛰는 놈은 뛰는 놈이요 나는 놈은 나는 놈이라. 마지막으로 약장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약 한번 먹어봐. 뛰는 놈이 날 수 있어.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여러분은 뛰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왕이면 인생 한번 태어났으면 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는 사람을 비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비범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요새 사람들 말로 따지면 인플루언서, 유명한 사람,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는 사람, 그런 것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은요, 비범한 인생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범한 탄생을 했을지라도 비범한 인생을 다들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범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읽어봤더니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은요,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주변 국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7년간이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주변에 수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구본에서 대한민국 찾기는 정말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 지도 딱 집어보라면 쉽지가 않습니다. 옆에는 중국이 있고 아래로는 일본이 있고 또 태평양 건너선 미국이 있고 또 중국 위에는 러시아가 있고 여러 지정학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 열강에 둘러싸여서 쉽지 않은 정치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눈치 봐야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새 반도체국이라고 해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또 중국의 반도체로 협력을 하면은 미국 측에서는 우리 너희 거 안 사주겠다. 너희 앞으로 우리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면서 양쪽에서 우리를 가지고 땡기고 밀고 하니까
참 쉽게 이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정자들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이 시대야말로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이렇게 그냥 쫙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대한민국은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이때까지 은혜로 잘 살아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압받는 시기에 있었지만 주변 미디안 그리고 여러 부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지만 찍소리하지 못하고 사는 연약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시골의 평범한 인물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을 무엇으로 기억합니까? 용사로 기억하고 왕으로 기억하고 사사로 기억하고 장군으로 기억합니다. 원래 근데 기드온은요, 그 정도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농부였고요, 나무꾼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은요, 나무 베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죠. 아, 나는 평생 나무꾼으로 살아가야 되나 보다. 나는 농부로 살아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드온이요, 미디안 사람의 눈에 들킬까봐 산속에 몰래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타작은요, 넓은 곳에 가서 탁탁 소리 내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면 큰일 날까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오늘 이 14절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랬더니 15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드온은요, 겸손한 게 아니고 진짜 약한 자고 진짜 작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주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지금 장난하세요? 제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내가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집안에서도 제가 제대로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인데 저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굽쇼? 기드온이 하나님께 되묻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과 같이 우리도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보통 가문에서 그냥 평범한 교육을 받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평범한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로서 기드온처럼 비범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오늘 기드온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드온처럼 비범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도 비범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능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 저에게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라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켄터키 프라이드 할아버지 얘기해드렸잖아요. 샌더스라는 그분은요, 80이 넘어서 압력밥솥에다가 튀김닭을 튀기는 기술,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사업을 개척했더니 전 세계에 수만 개의 KFC 지점을 낼 정도로 그 사업이 번창하고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80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나에게 있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 기드온은 자기를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무 베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농사꾼 기드온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아예 애초부터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큰 용사 기드온아.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 큰 일꾼, 큰 인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중에 훌륭하지 않은 존재는 단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큰 용사로, 큰 인물로, 큰 사람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여 주고 여러분을 지어주셨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보내겠으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는 가능성을 부여주시면서 14절에 내가 너를 보냈어. 내가 너를 큰 용사 삼았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15절에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그리고 16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그 뒤에 네가 미디안 사람과 대항할 때에 마치 미디안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너와 대항하게 해주겠다. 한 사람을 치듯 이기게 해주겠다. 승리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능성 있는 존재임을 뭐라고요? 내가 가능성이 있는 존재임을 열심으로 가능성을 찾으면, 원하고 바라고 찾으며 기도하면 비범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다 부여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능성을 인정하고 원하고 바라고 찾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비범한.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만 해요. 아, 나는 이렇게 평범한데 하나님이 나도 쓰실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성 요셉 구원에 문제 소년 한 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 원생은 굉장히 거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싸움을 날마다 일삼았습니다. 그 소년을 담당한 베라다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이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이 소년에게 긍정적인 말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너를 매우 사랑하시고 너도 가능성이 있단다. 그러니 큰 꿈을 가지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가능성의 격려와 인정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도 가능성이 있단다. 그러니 큰 꿈을 가지려. 할렐루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요새 시험 끝나고서 한창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거든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매우 사랑하셔. 너도 가능성이 있단다. 그러니 큰 꿈을 가지렴. 할렐루야. 행복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성적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원하고 바라고 찾으며 기도하는 자에게 비범한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소년에게 그렇게 베라다 선생님이 계속 격려를 해줬는데
이 소년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퇴학당하고 말았어. 와, 그렇게 힘들게 날마다 격려해줬는데 이 소년이 퇴학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퇴학당하고 나니까 이 소년이 더 힘든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눈물 지을 때마다 비로소 자신의 옆에 있어서 격려해 주셨던 그 베라다 선생님의 소중한 가르침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도 가능성이 있어. 너도 가능성이 있어. 이 선생님의 말이 귀에서 계속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한 피자 가게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피자 한 개를 무려 11초 만에 반죽을 하는 놀라운 기능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탁월한 솜씨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는 다시 한번 베라다 선생님이 심어준 큰 꿈으로 가득 차서 열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가능성이 있어. 나는 큰 꿈을 가질 거야. 11초 만에 반죽하는 피자 솜씨를 가진 이 소녀는요, 자신의 가게를 차리게 되었고, 가게가 피자가 보통 다른 데 가서는 10분, 15분 이렇게 걸려서 반죽을 하고 오븐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보통 고객들이 피자를 받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15분 만에 피자를 구워내니까 사람들이요, 빨리 피자를 먹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됐느냐? 이 소년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하면은 언제 반죽했는지 모르게 피자가 착 만들어져서 15분 만에 탁 나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점을 하나하나 늘려가게 되고 기능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커다란 피자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피자 회사가 어딘가? 도미노 피자입니다. 도미노 피자 한때 30분 안에 고객 집까지 배달하는 게 목표였던 적이 있어. 그런데 하도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도미노 피자는 가장 맛있는 피자를 가장 따뜻할 때에 고객의 집 문 앞까지 배달하는 피자 회사로 세계 사람들의 뇌리 가운데 인식이 되어져 있는 피자고, 또 여기 도미노 피자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가능성을 열어준 그 선생님의 말을 통하여서 이 소녀는 도미노 회사의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주 회사를 통하여서 디트로이트라는 명문 야구 구단을 또 소유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었고, 그래야 해서 꿈을 크게 가지고 열심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이십니까? 평범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겠다면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흙수저니까, 나무 수저니까 그냥 이 정도만 살면 잘 사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범한 인생으로 만들 계획을, 오늘 기도원에게 비범한 일들을 맡기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꿈과 비전을 통해 큰 일들을 맡기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모습으로 살겠다면 주어진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범한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실한 줄을, 하나님이 나를 비범한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은 가능성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가능성을 믿는 자에게 또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어떤 주일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수많은 제자들이 능력이 없는 상태로 겁에 질려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그래도 명령을 하셨기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서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바람과 같이 그 모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임하게 되니까 성령을 받게 되었고, 방언으로 외국어들을 말하게 되었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전하는 용기 있는 전도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런 용기가 생긴 거예요.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함부로 나가지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용기의 입술이 되어져서 그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비범한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이 갖지 않고 있는 아주 특별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큰 일을 맡기시면서 동시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리만 내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당겨주시고 밑에서 받쳐주시고.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이 있는 사람은 백을 의지하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다면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원 같은 농부 출신 젊은이가 뭘 의지해야 되겠어요? 평범한 사람이 의지할 분은 오직 비범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베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 중에 명장면이 있어요. 누구나 기억하는 장면입니다. 새끼 곰이 산에 있는 표범하고 대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쬐그만 곰인데, 우리 성진이 말한 쬐그만 곰인데 이래가지고 큰 고양이와 같은 그 표범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표범이 함부로 이 아기 곰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포커스 아웃이 되면서 전체 화면이 딱 비춰지니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뒤에 큰 곰이 떡하고 버티고 서 있는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그래서 아기 곰에게 저 사나운 표범이 함부로 달려들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린 곰이 자신 있게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의 자세, 평범한 인생으로서 비범한 인생을 살기 위해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자기가 좀만 잘나면, 조금만 능력이 있고 조금만 유능해지면 자기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자신감은 참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높아질수록 자세는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실력은 겸비하되 자세는 낮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 나는 한계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의 조종관을 맡길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범한 일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읽고 여러분이 색깔 있는 글씨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할렐루야. 리더십이 생기고 담대함과 용기함이 생기고 결단력이 생기면 그때서는 평범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된다? 비범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능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능성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미디안 군대 몇 명?
13만 5천 명. 기드온이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몇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아, 이거 참 비교가 안 되긴 해.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인데, 야,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한 순간 하나님께서 가지마, 왜 기다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거르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대 3만 2천 명이 몇 명이 되었을까요? 300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떻게 끌어모은 군사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다 군사훈련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중에 농부도 있고 집에서 그냥 있던 사람들도 있고 나이도 안 되는 사람들도 다 끌고 나와서 겨우 3만 2천 명을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 중에 거르시겠다고요? 그래, 기다려봐. 그러면서 2번이나 걸렀더니 300명이 남았어요. 이 300명은 물 먹으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엎져가지고 입으로 물을 먹는데 이 사람들은 촥 무릎으로 딱 앉아가지고 촥 떠가지고 입에 촥 물을 갖다 내. 그런 사람들이 딱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명을 가지고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항아리에 횃불을 숨겨둔 채로 적진으로 들어가서 일순간 나팔을 불면 그때 횃불을 피면서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소리를 질러봐. 하나님이 방법까지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미디안 군사들이 진치고 있는 곳 주변으로 싹 둘러싸가지고서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싹 숨기고 들어갔다가 항아리에서 탁 꺼내가지고 불을 탁 붙이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밤중에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300명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서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침 6시 반 그리고 7시 그 사이에 갑자기 문자가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이런 말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 대피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고 어디로 피하라는 말도 없고 당황해가지고 진짜로 강남 쪽에서는 짐을 싸가지고 대피소에 갔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나마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지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10몇 분 뒤에 행안부에서 이 발령은 오발령입니다 라고 또 이게 문자가 오니까 사람들이 열이 받는 거예요. 아니 진짜 전쟁이 났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우왕좌왕하게 하는가, 참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서울에, 경기도에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2,500만이 살고 있습니다. 2,500만이 여러분 전쟁 나면 왜 죽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미사일 맞아 죽을까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차 사고나 죽을 것 같아요. 다들 전쟁이다 하면은 일단 뛰기 시작하는 거야. 난리치고 아주 그냥 2,500만이 여러분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도로는 다 막힙니다. 여러분 한강다리 다 끊어져요.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에 밟혀서 죽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허둥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드온이 3만 2천 명을 데리고 정식으로 그들과 붙었다라면 아마 무참히 깨졌을 거예요. 미디안은요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야 너는 그렇게 싸워서는 안 돼. 내가 알려준 방법으로 해. 횃불을 항아리에 숨기고 들어가서 일시에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 하면 저 사람들이 정신없어서 차 막혀 죽고 화나서 죽고 서로 때려 죽이고 칼로 찍어 죽일 거야. 그래서 승리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기드온이 생각했던 기드온의 방법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겨내야 될 일들이 있으세요? 해야 될 목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 비범한 길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에 치즈원 크래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마차에다가 치즈를 싣고 다니면서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치즈를 최고 많이 파는 난 치즈왕이 될 거야. 그런 꿈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치즈를 팔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꼭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판매 전략에 대한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 전략대로 순종하여서 판매를 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마차가 아닌 수많은 트럭으로 치즈를 공급하는 치즈왕 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치즈왕 크래프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지혜가 생겼고 그것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 뿐이지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마다 큐티가 한 장씩 나가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침마다 읽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공부 잘하는 지혜만이 아니고 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탁월한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것이죠. 우리 아침 예배 드리는 우리 베이직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는가?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지혜가 생겼고 그것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 이유를 나열을 했더라고요. 왜 그런가? 첫 번째, 뭐 하기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은 자기가 머리 좋은 걸 알거든요. 나 똑똑해. 오만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똑똑한 걸 알아서 주변 사람들이 외롭게, 야, 저 사람 똑똑해, 우리랑 달라, 외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이거 하면 반드시 된다라는 무모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게 되고 그래서 좌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한도를 넘어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똑똑한 자는 자기 지식과 지혜를 믿고 자기 전략대로 살다가 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범한 환경에서 평범 이하의 환경에 태어나서 비범한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비범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감성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셋째,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나 다 평범한 인생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기술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비전의 눈이 뜨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주일 이후에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2월 달에는 우리가 강조하며 나갈 터인데, 성령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비전의 눈을 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능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 물어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비범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평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들 비범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할 텐데요, 또 성찬을 위하여서 주님, 예수님의 몸과 뼈를 떡과 잔으로 대하며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내 안에 있는 비범한 인생을 발견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꿈과 비전을 내 삶으로 이뤄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탁월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 평범한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놓은 거룩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고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이 이를 그 사명을 감당하며 능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뤄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의 몸과 피를 덮고자 드러낼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묵상하며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그 십자가에 흘리신 아버지 하나님 그 희생을 떡과 잔으로 기념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회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을난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떼시고 그리고 잔을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떡이나 잔중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표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앞에 하나님 성찬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이 떡과 잔을 대하며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평범하다 얘기하고 비천하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전 있는 자로, 꿈 있는 자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비전과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비범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부족하게 볼지라도, 연약하게 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시고 아버지 그 뜻대로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열심을 다하여서 기도함으로 원하고 바라고 찾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비범한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기도원과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하나님 이 성찬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이 시간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 아버지 하나님 청년, 아버지 하나님 작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하나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도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 가운데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는 상처와 아픔과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저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아픔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함 초조한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은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은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는 만족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데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교연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을 예고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린 손길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 그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구분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받은 복을 가지고 나누는 복의 근원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심만 교통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평범한 인생이 아닌 비범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아버지 학업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